것들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발견했으면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걸 놓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였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숙제 다 하세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옛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은 저마다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러한 도시들이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그 중심지를 의미하는 네오코로스라는 그런 그 의미의 신당 수호자라는 그 의미로 그 특권을 얻기 위해서 그 소도시마다 경쟁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가 먼저 그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도 자기가 이 칭호를 얻기 위해서 네오코로스라는 것을 그 칭호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를 했던 도시였어요. 주님은 이런 지역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 그것으로 주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신 거예요. 잘라낼 것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잘라내야 될 그 세상이 있다면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교회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도록 말씀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은 재림하며 오실 때에 날성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앞서 서머나 교회에 위로와 칭찬으로 찾아오셨다면 버가모 교회는 잘라낼 것이 있기 때문에 날성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곳에서 교회가 서 있음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치열한 세상의 그 싸움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세속의 물결과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인생의 자랑이 넘쳐나는 곳에서, 때로는 그 생각이 넘쳐나는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 인생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거룩과 순결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단의 왕자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 안디바를 향하여서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에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숭고의 영성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에 순교했던 그 안디바를 향하여서 주님은 충성된 증인, 그 주님과 같은 칭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안디바와 같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충성된 증인, 우리 성열 간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불러볼게요. 충성된 증인 성열아, 내가 너를 안다. 충성된 증인 광수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음성을 듣는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충성된 증인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 모른다라고 듣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주님이 안다고 고백하여 주시고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는 그런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디바는 안티파트로스라는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예요.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버가모 지역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다가 순교하였어요. 이 안디바의 순교는 버가모 교회에 큰 교훈과 진동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해줬어요. 죽음 앞에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한 성도들은 순교의 이 죽음 앞에 도망을 갔고요.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은 자신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함께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순교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했던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의 죽음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순교자의 그 걸음에 안디바의 그 지도자의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겠다. 나도 저 안디바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서 있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교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가 나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는요,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영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외부적으로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버가모 교회가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부분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높은 지대에 언덕에 세워진 도시예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제우스 신전과 그리고 을술의 신인 아스켈리 피오스라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스켈리 피오스는 이 병원의 이제 의사들의 보면 이렇게 상징 표시 보면 지팡이에 이게 뱀이 이렇게 또아리 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의사들의 상징. 그것이 아스켈리피오스라는 그 신을 의미해요. 그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거 외에도 여러 이교신을 숭배하는 중심지로 버가모가 도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대적자 사탄의 왕자가 있다라는 곳으로 불렸습니다.
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사탄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이방 종교 관습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에 타협을 하고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배경에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영향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압 왕 발락이 겁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방법을 찾아보니까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저들은 전쟁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락 왕이 방법을 찾았던 것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유혹해서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발락 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게 돼요. 저주하러 가서 제단을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3번이나 제단을 쌓았지만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자 발람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발락 왕에게 이런 꾀를 내어서 말하게 됩니다. 모압의 여인을 이용하여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도록 합니다. 이방 종교의 이 제사는요, 기본적으로 성적인 음행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성적인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여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디에 연약한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왔지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이 그리웠던 거예요. 애굽의 음식과 그 생활들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 약점을 사단은 이용한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행하는 것들을 금하셨어요.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점 보는 것이나 사치스러운 것이나 음란한 것을 보는 것, 주님은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육적인 그 행위가 결국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육적인 행위가 영적인 건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면, 그 죄된 행위를 하면 영혼까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발람의 교훈은요, 기복 신앙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복은 그리스도인데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바꿔서 물질 신앙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그 기복 신앙이 또한 발람의 교훈이에요.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건강해지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걸 통하여서 교회에 뭔가를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교회에 더 많은 일을 행하면 그것이 신앙의 그 척도가 되어지는 그 기복 신앙이 발람의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기복 신앙으로 복을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고 돈이 신이 된 그 맘모니즘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그 가치관이 동일시되어진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보가모가 물질과 권력을 탐하여서 세상과 친구가 된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길에 있는 버가모를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니골라당은요, 1세기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 집단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까지 침투한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구원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니골라당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성도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세속적인 생각을 해도, 죄된 생각 가운데 있어도, 육적인 것을 선택해도 은혜로 보호받으니까 내 구원을 지켜질 거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듣기에 달콤할까요? 그러니까 보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냥 우상 숭배와 음행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들이 생업이 보장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생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 사람들은,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이 죄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거짓 복음입니다. 버가모 교회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던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그 믿음과 영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을 탐하여 세속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버가모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라면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갔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져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키는 자들의 헬라어로 크라툰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현재형인데요. 한 번 붙자면 놓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면 놓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이 크라툰타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길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잠깐 발을 담그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은밀히 들어오는 세속화입니다. 현대 교회 가운데 겉으로 화려한 예배와 그리고 신앙적으로 문제없는 것 같이 여기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속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붙들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과감히 잘라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잘라내고, 교회를 찾아오실 때에 잘라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을 붙들고 그 죄를 잘라낼 때에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생업이 어려워질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과 건너갈 힘과 피할 길과 또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그 씨름 가운데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 그 안디바와 같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힘들을, 그 공급들을 주님이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이 100년밖에, 길면 100년밖에 되지 않은데 죽음 이후의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듣게 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라는 것은 영혼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16절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죄를 고백하고 예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에도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회개는 그냥 주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계신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말씀이 기준되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죄악을 붙들고 있던 너의 손을 놓고 주님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주님 가신 길로 다시 걸어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자세와 태도를 근본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할 겁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런데 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화인에 맞아서 무뎌지기 시작하면 경고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진리의 검을 드실 거고 좌우의 날성검을 들어서 잘라내어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 이기는 자에게 17절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만나와 흰돌. 이 만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쳤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그치고 일부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벗개 속에 넣어놨었는데요, 그것조차 사라졌었습니다. 감추어지고 그치고 사라진 그 만나를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감추어지고 사라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그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흰돌은요, 당시 때 이 버가모 지역에 재판을 할 때 이 흰돌을 사용했는데요. 이 흰돌을 들었을 때에 무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 그리고 승리를 선포할 때 이 흰돌을 사용합니다. 어떤 연회나 어떤 파티에 들어갈 때 이 흰돌이 필요합니다. 연회를 들어가는 입장권이 이 흰돌이에요. 이 흰돌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받는 사람만 알게 되는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흰돌은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입장권이에요. 그 나라의 연회석에 앉아서 천국 잔치의 그 만찬을 누릴 수 있는 입장권을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돌에 새겨진 이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신부된 자들의 그 새 이름을 그곳에 새겨주시겠다 하셨어요. 아무도 지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인침이 그곳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역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때로는 건물이 있고 이름 있는 교회라고 해서 흰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보며 당연히 흰돌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안디바와 같이 그 순교의 영성을 살아가고 결정한 자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결정한 자들이 받게 될 것이 흰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그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하게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가? 나는 세속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나는 돌이켜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혼합되어 있다면 주일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월요일의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 새 옷을 입죠.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성공의 옷을 입고 혼합의 옷을 입고 그렇게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살아가다가 또 다시 주일날 오면 그 옷을 벗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일날 예배로 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기며 적나라하게 그 민낯을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안디바의 그 순교의 영성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숙제를 한번 여러분 삶에서 기록하면서 해보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 작용할지는 그 기록 끝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세상적인 생각과 그 연약함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 연약함에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회개의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디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메시지로 주님 대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길로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만나와 흰 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멸하는 불, 그 정결한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세속과 그 세상이라는 그 혼합된 그 가치와 태도와 그 목적들, 그 삶의 이유들이 진리의 검으로 잘라져 나가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바의 그 믿음의 그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라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그 만나와 그 힌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으로 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된 자들로 주님 우리가 서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아버지 완주할 수 있는 교회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 그 안디바의 그 순교의 영성을 닮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데에 그 믿음을 드리는 그 삶에 주님 보리라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며 그 안디바의 그 순교의 영성을 닮아가며 성령의 그 진리의 검으로 세상과 그 세속의 그 가치와 태도와 목적과 그 삶의 방향성을 잘라내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생명의 그 좁은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길로 걸어가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로 모인 무리들과 흩어져 있는 보리라 교회 성도들과 형제교회들, 그리고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